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성경 구절을 7구절을 찾으면서 살피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찾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6장에 보면은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으셔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개인 교사, 각자의 스승이 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인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9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 오늘 찾는 7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비밀, 요 비밀이란 말이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밀. 영어로 비밀을 걸 때 시크릿가 비밀인데 이 비밀은 뜻이 다릅니다. 미스테리, 신비의 비밀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복음의 신비. 왜 이것이 미스테리, 신비냐 하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신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쓴 책입니다. 에베소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교회 생활에 뿌리를 탄탄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요 때라는 단어가 제가 자주 설명합니다만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때라는 단어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때, 하나는 사람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사람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헬라어에서 쓰는데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나타난 복음의 신비, 이 말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참 소중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경륜이란 말에 적당한 뜻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이 동양에서 쓰는 경륜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떤 정치가를 평할 때, 그 사람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 이럽니다. 누구를 깎아서 말할 때 경륜이 없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경륜은 2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쪽에서의 경륜,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경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다음 주일은 사람들의 경륜을 우리가 제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신비한 경륜, 우주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클라이막스, 목표가 뭐이냐? 10절입니다. 10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하늘의 끝, 땅의 끝, 인간사 모든 우주가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결론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주의 섭리와 경륜의 최종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5가지로 오늘 살핍니다. 5가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경륜 5가지. 그 복음의 신비 5가지입니다. 신비가 왜 신비냐 말씀드렸지요?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첫째가 뭐이냐? 잠언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된 사람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자, 요 말이 다시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은 어떻게 본문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만물을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나니 그 말입니다. 사람 한 사람 모든 우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이냐? 복음의 신비의 첫째가 뭐냐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믿어집니까? 여기 복음의 신비의 출발점입니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미미한 나를 관심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태어났다. 모든 지어진 것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었을까? 그 목적을 깨닫는 날, 그날이 우리의 영적 생일입니다. 아, 나는 이걸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구나. 아,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목적을 부여했으니 야, 참 보람이 있다. 잘하자.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세 번째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이 중요하지.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말씀. 누구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람의 몸이 되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됐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 그럴 때 첫째가 육신이 된 말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기록된 말씀 뭐일까요? 성경 말씀.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사심의 그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동네 한가운데 예수님의 집이 있다. 예수님의 사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리시 한가운데 두레끼의 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의 사택이 있다. 그래서 이 원문 성경에는 텐트를 치셨음에 그 뜻입니다. 텐트를 치셨 천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천막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가운데 천막이 무슨 천막입니까? 성막 그래요. 성막, 타버나클, 성막. 예수님이 우리 동네 한가운데 천막 치고 와서 사신다. 그런데 그 천막 안에 보니까 뭐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법만 내세우면 진리 충만이 있어도 은혜 충만이 없고 사랑만 내세우면 은혜 충만했는데 진리 충만이 약해지죠. 예수님 안에는 은혜, 진리가 같이 충만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신비다. 세 번째 신비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대접받고 다스리고 존귀함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 섬기러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이거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게 참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쥐가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주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왔는데 교회 일꾼들은 대접만 받고 높임만 받으면 나중에 가서 자기는 또 모르는 사이에 떠버리는 거이죠. 45절,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제물로 자기를 바치러 왔다. 섬김받고 대접받고 영광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다.
섬기러 왔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려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로. 목사는 교인을 섬기고 교인은 세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의 신비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종으로 왔을까? 어떻게 섬기는 자로 오셨을까? 세상 권력자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섬기러 오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지. 그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복음의 신비의 핵심을 쓰고 있습니다. 15장 1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 혹은 생명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 15장 첫 부분에 그 복음의 신비의 네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15장 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에게서 받아서 그 위에 서 있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나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바로 믿으면 구원으로 직통하는 그 복음이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복음의 신비의 핵심인 거지요. 그럼 뭐냐? 3절, 4절이 그 복음의 엑기스라는 엑기스. 핵심이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거기에 표를 합시다. 이는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은 그 말입니다. 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 구약 성경이 여기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혔다. 무덤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세 번째 그 다음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 요것이 복음의 액기스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둘째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셋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신비지요. 신비. 이 참 신비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신비. 마지막 결론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말씀드린 그 복음의 신비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도달한다 이거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된다 이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311페이지. 성경한 거죠. 천천히.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 그 구원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신비를 뭘로 얻었답니까? 믿음으로 얻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 그 앞에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은혜. 은혜란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 표를 하시고 토를 다세요. 세 가지. 은혜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은혜.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진 은혜. 헬라어 성경에 카알라가 있는데 카알라. 세 가지. 첫째, 선물.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공짜예요. 공짜. 셋째, 기쁨이요. 기쁨. 첫째가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 두 번째 뭡니까? 공짜로 주신 선물. 세 번째 뭡니까? 공짜로 선물을 받고 나니 기쁨이 충만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이 됩니까? 믿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 믿어집니까? 아멘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 그런데 9절에 이제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뭐 논문을 많이 썼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헌금을 많이 바쳤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 못한다. 아무도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신비다. 복음의 신비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 믿음의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다. 복. 진정한 복이 거기서 오는 거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 이 말씀을 첫째 뭐 하는 자? 읽는 자. 둘째 듣는 자. 세 번째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믿고 지키는 자.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마칩시다. 그 사람이 그 복은 어디서 주시는 복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310페이지. 자, 찾으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지으신 뭐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 신비다. 엄청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런 나를 관심을 가질까? 이 참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면요. 아인슈타인의 종교에 대한 책이 새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무슨 종교관, 가치관, 그 중에 무슨 대목이 있냐면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첫째입니다. 둘째,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말이 God is order. 하나님은 질서다. 세 번째,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벌써 복음의 신비에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안 좋은 걸 감사합시다. 응? 둔한 걸 감사합시다.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의 머리에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것까지는 믿는데 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의 첫째다 이 말. 둘째가 뭐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세상에 왔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으로 왔을까? 섬기러 왔을까? 세 번째죠. 네 번째 신비가 뭡니까? 종으로 섬기러 오셨는데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복음의 신비. 다섯 번째, 이 복음의 신비를 믿는 자,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자기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다섯 가지 아멘이 됩니까? 이걸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에베소 1장 3절이 결론이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입니까? 신령한 복. 어디에 속했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경륜의 이 복음의 신비를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을 살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삶을 지배하며 믿고 지킴으로써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